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 가운데 오늘을 또 맞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오늘은 반복되는 오늘이기도 하지만 다시는 오지 않을 우리의 세상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밖에 없는 오늘입니다. 이 소중한 오늘에 이 말씀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이 말씀 안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한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이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선하신 뜻이 빛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이 세상을 향한 맛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실현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서 18장에서 20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침략과 관련된 이야기로 가득 채워집니다. 나중에 여기 내용은 이사야서 36장에서부터 37장에서부터 39장까지 그 말씀과도 함께합니다. 지금 아하스 왕 때 이야기 넘어갔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 이야기로 18장에서 20장까지입니다. 열왕기하서 18장입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 아하스와 달랐습니다. 아하스와 같은 길을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길을 갔습니다. 아하스는 이스라엘 여러 왕들의 길을 갔고 여로보암의 길을 갔고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것을 반대하는 길을 갔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히스기야는 대단한 평가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진실하게 의지했던 그런 사람이 히스기야였다. 꼭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도 지켰습니다. 이런 평가가 여기 남유다 왕 중에 쉽지 않은 겁니다. 대단한 왕인 거죠.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평가를 받은 왕 중에 히스기야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을 이루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나라도 확장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여기 7년에 와서 9년에 망하는 거죠. 3년 후에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6년입니다. 6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 해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6년. 이스라엘 왕 호세아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상 안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와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6년에 망했고요.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경관 성읍을 쳐서 점령했습니다. 원래 남유다는 굉장히 평화로운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위쪽으로 시돈도 막아주고 있고 그리고 옆으로는 블레셋이 막아주고 있고 그리고 저 옆으로는 또 에돔이라든지 모압이 막아주고 있고요. 또 위쪽으로는 아람이 막아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람이 먼저 멸망했고, 그다음에 북이스라엘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도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그럼 북쪽 경계가 이제 누가 어떤 나라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냐 그러면 아수르하고 국경을 마주하고 하게 된 겁니다. 히스기 왕 6년에. 그리고 14년에는 그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도 쳐들어온 겁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요.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지금 예루살렘까지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라기스 이런 주변 유다의 모든 마을들을 유다의 성읍들을 갖다 점령하고 거기를 쳐버린 거죠. 특히 라기스 점령은 어, 저쪽 그 아수르에게 기록으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국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 이때 아수르 왕에게 은금을 요구한 은금을 주는데 부족하니까 부족하니까 성전에다가 헌금한 정도가 아니라 성전에 꾸민 그런 금들 그 금들까지 싹 수거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양을 마쳤다는 어, 너무 참 슬픈 일인 거죠. 근데 이걸 이렇게까지 하니까 여, 아수르가 과한 요구를 한 것 같은데 그걸 해내니까 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해내니까 그다음 이번에는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아수랑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기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이전 주변에는 원래 이제 유다 주변 성읍들을 치고 있다가 그 중에서 군대를 또 이제 또 예루살렘을 또 보낸 겁니다. 그들이 올라가서 임모, 수도, 곁, 그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서 이르러 서니라. 이게 언제 이렇게 됐느냐? 모든 요구한 걸 바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된 겁니다. 간 게 아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며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 랍사기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나를 위하여 저 상한 갈 때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사실 여기 남유다의 친애굽 정책은요. 이사야서에 비판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일로 악한 일로 비판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천 마리를 주리라. 아수르의 말 2천 마리를 탈 만한 그런 말 탈 수 있는 실력자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아수르의 말은 거칠고 막 빠르고 그런가 보죠.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이 늘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25절 이 말씀은 전혀 사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아수, 아수르더러 남유다를 치라니. 아수르더러 북이 이스라엘을 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도구였죠. 그러나 남유다는 아니죠. 이건 지 만들어지는 말이죠. 때때로 우리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 아수르 사람처럼 오용하고 핑계 삼는 전혀 아닌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기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미상의 말이 모든 그 아술 사람의 말이 랍사기의 말이 유다 말이었다 하는 거죠. 어떻게 유다 말을 이쪽 말을 잘할까요?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가장 치욕적인 포로들이나 포로들이 포로 생활로서 먹게 하는 것이 자기의 대변을 먹고 자기 소변을 마시게 하는 이런 끔찍한 일을 겪게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랍사기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이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고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아수르의 가장 잔인한 정책이요. 한 나라를 점령해 가지고요. 그 땅에 살지 못하게 하고 딴 곳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섞어버립니다. 피가 섞어지게 해버려요.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이 잔인한 정책이 사실 북이스라엘에 당했죠.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라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앞서서 사실 아수르가 모든 나라들에게 승승장구한 건 사실이죠. 심지어 북이스라엘마저도 아수르가 점령하고 멸망시켰죠. 사실이죠. 그런 아수르가 남유다 당연히 칠 거 아니냐 하고 지금 남유다에게 군대를 보내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돈 보내라고 한 것은 돌아가고자 한 게 아니죠. 그냥 이 땅을 완전히 먹어버리고자 하는 과한 돈을 요구했던 거죠. 근데 돈을 주니까 간 게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까지 지금 점령하려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힐기의 아들로서 왕국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기의 말을 전하니라. 열왕기 하서 19장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해산할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도 죽고 산모도 죽는 거죠. 아이를 낳으려고 했던 사람도 죽을 일밖에 남아있지 않는 비참한 지경이 된 남유다 형편이라는 거죠. 아니 그래 지금 아수르가 멸망시키려고 왔지 물러가려고 온 건 아니죠. 적당히 돈 뜯어가려고 온 건 아닙니다. 랍사기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 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아니라 이 남아있는 자. 그러면 이미 남유다의 수많은 사람이 죽임당한 거죠. 곳곳이 당하고 있는 거죠. 남아있는 자. 이와 같이 이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스루 왕의 신복들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랍사기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남유다의 성에 먼저 라기스는 이미 점령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림나를 또 치고 있었다는 거죠.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이집트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집트는 남녀를 돌아오지 않았는데 어, 구스 왕이 왔다는 거죠. 구스 왕이 돌아왔다. 여기 이디오피아죠. 이디오피아는 고대로부터 여기 솔로몬 이후 여기 남유다와 외교를 하고 있는 그런 나라인 걸로 보이죠. 이때도 도우려고 군대를 보낸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너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와 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마다 왕과 아르바드 왕과 스발라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아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이때 남이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구원하옵소서. 이 아수르가 점령하고자 멸망시키고자 하는데 이로부터 살려 주시옵소서 합니다. 그러면 천하만국이 하나님께서 홀로 하나님이신 줄 자기 나라가 섬기는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신 줄을 모든 나라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래 이때가 기회였는지도 모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가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여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아름다운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깨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로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이 아수로 하나님께서 물리치십니다. 하고 선지자 이사야가 여기 아, 히스기야 왕에게 전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중에 이사야서에 똑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을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거두려. 올해는 금년에는 그냥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습니다. 농사할 틈이 없잖아요. 아수르가 완전히 짓밟아 버렸는데 그리고 그 다음 내년에도 그것에서 난 것, 이제 자란 것 먹고 그 다음에 난 것 먹고 그러고 난 다시 3년에는 이제 곡식이 부족하니까 심고 거둬서 포도원을 먹고 심고 거둘 거라는 겁니다. 그 말은 전쟁이 없을 거라는 거죠. 올해부터.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여기 31절 말씀이요. 이 다음에 남유다에게 또 계속 반복해서 그들이 악한 일을 하면서도 이 말씀이 기억되고 있다는 게 또 슬픈 일입니다. 아마도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 나온다 하는 이 말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바벨론의 침략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말씀들 때문에 예루살렘은 평화로울 것이다 하는 그런 말에 믿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더라. 사실 아수르가 여기 11개 하서로 근거해서 본다면 네, 예루살렘을 포위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군대를 보낸 적은 있는 거죠. 랍사게. 그러니까 군대를 끌고 온 적은 있으나, 네, 포위한 적은 없는 겁니다. 토성을 쌓거나 그런 적도 없는 겁니다. 다만, 남유다를 전체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랬는데, 그러다가 일을 당한 거죠. 그 일이요, 35절입니다. 이 밤에, 이 말씀이 전하고 난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쳐버렸습니다. 아수르 군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다. 아스로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이 사건을 조용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도망쳤겠죠. 하지만 18만 5천 명이 죽은 그것을 시신을 거둬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남겨두고 가고 그랬겠죠. 그것이 주변에 다 드러나고 했겠죠.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라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해서 아수르가 남유다를 쳐들어왔다가 그것이 아수르가 쇠망에 가는 길로 가는 길일 줄 그들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옛날 수나라가 고구려를 쳐들어왔다가 그것이 고구려에 대피하면서 멸망의 길로 갈 줄 그 나라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여기 아수르도 남유다 쳐들어왔다가 이렇게 멸망의 길로 쇠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열왕기하서 20장입니다. 그때에 이런 사건이 있고 나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전쟁은 이겼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 히스기야가 얼마나 많은 고민, 그런 스트레스가 있었는가 짐작이 되죠.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이해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이해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때 히스기야가 왜 죽게 되었는가? 왜 갑자기 그렇게 죽을 지경이 되었는가? 전쟁의 스트레스만으로요? 아니, 그것만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건 역대하서를 나중에 읽어보시면 조금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히스기야가 앞서 그랬잖아요. 이 전쟁에 이겨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주변 모든 나라들에게 알려지길 원한다. 근데 그렇게 주변 나라에서 히스기야가 아수르 전쟁에 이겼다고 찾아왔는데, 애물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그걸 자기가 받아먹습니다. 그런 자기 이름만 높여버리는 그런 히스기야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때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보고 잘 죽을 테니까 잘 정리하시오라고 보냈다가 다시 또 보내십니다. 너 살 것이다. 15년도 살 것이다. 근데 사는 이유가 뭐냐? 히스기야가 아닙니다. 눈물은 보았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다윗을 위해서 살려주십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뭐가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신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여기 해 그림자로 시간을 알리는 게 아하스 왕 때 만들었다고 합니다. 히스기야 아버지가 만든 거죠.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 그림자가 10도를 나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라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라 그러죠. 예, 여기 히스기야 해시계 아닙니다. 아하스 왕 때 만든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럼 지구가 정반대로 10도 뒤로 간 거죠. 어. 하나님께서 그러하셔도 지구에 전혀 이상이 없게 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실제 하신 것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하나님 바벨론의 왕 도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바벨론이 히스기야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물을 보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바벨론이 이때요. 아수르로부터 독립하려고 그동안 수없이 많이 하다가 아수르에게 처절하게 짓밟힌 게 여러 번입니다. 근데 이 아수르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데 여기 남유다가 이겼다고 하니까 연합하자고 군대를 보냈다가 와보니까 별거 아니어서 아마도 컨셉을 만나고 가야 되니까 컨셉을 바꿨던 것 같습니다. 병들었다 하는 거, 병문안으로.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의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아니 보물을 뭐하러 보여주고 군대 모든 군사력을 왜 보여줍니까? 그러면 여기 바벨론 사신들이 온 이유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 아수르의 침략 때문에 나라가 거덜난 거 아니냐. 그리고 아수르의 침략 때문에 어떤 군사력이 있기에 군사력이 궁금했으니까 이걸 보여달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보여줍니까? 왜 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나라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군사력을 일부러 숨겨야죠. 딴 나라에 다 보여주고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혈맹이고 뭔 소리가 가능해. 하여튼 다 할 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건 남겨놔야죠. 그것이 이제 군사 비밀 아닙니까? 이때 근데 히스기야는 다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주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기지 않을 것이요 아수르에게 옮긴다 말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에게 옮길 것이다. 바벨론 전쟁과 강성해 가지고 이 남유다를 쳐들어올 겁니다. 하는 거죠.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환관이 뭡니까? 넷이 아닙니까? 그럼 포로로 잡혀간다는 거 아닙니까? 포로로 잡혀가 4시가 된단 말은요. 또 남자의 성기가 잘린단 말 아닙니까? 그런 끔찍한 일을, 그런 비참한 일을 남자가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히스기야 대답이 과간이 아닙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이 말씀이 왜 선합니까? 아유 그런 말씀 이루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아니라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럼 전쟁이 없다고 하니까 그럼 그것만 해도 감사하다. 아니 나라가 망한다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는데 뭐 자기 때는 그럼 만망하니까 다행이다. 뭐 이걸로 넘어가야 됩니까? 폭탄 돌리기입니까? 히스기야가 진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정반대로 그림자가 있는 겁니다. 공은 있으나 정반대로 과도 심각한 겁니다. 나라 멸망할 준비를 다 해준 겁니다. 히스기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네. 지금도 이 물 성안으로 끌어들인 일 이것 때문에 지금도 유적이 남아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히스기야의 터널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 다음 나라 망할 준비 하나 더 해줬습니다. 15년 동안 생명 연장 받아서 아들 한 명 낳았어요. 그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나라를 이어받아요. 그 므낫세가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립니다. 밖으로는 바벨론을 준비하고 안으로는 므낫세를 준비시켰던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 다음에 이렇게 납니다가 이런 기회가 있었는데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고 나 때문에 평화롭으면 되지 뭐. 완전히 돌이키지 않으니까 결국은 나라가 망합니다. 이 망할 때 보냄받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그들이 나훔, 미가, 이사야입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이어질 말씀이 나훔서부터 미가 그리고 이사야까지 말씀을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랑할 길을 주셨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고 계실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그때를 빌미 삼아서 내 때만 잘 살면 되지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하게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나중도 잘 준비해주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덕분에 우리가 준비한 것 덕분에 나중에 우리가 심은 것 덕분에 나중에 멸망당하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우리가 심은 것 덕분에 우리 후손들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우리 이웃들에게도 선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루로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멋지게 사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